2장 11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새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받을 말씀 제목입니다. 성소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 본문에 보면 그 사무엘이 성소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결론은 아니지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제대로 하면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이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학교를 이렇게 사계절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게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교회를 연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우리의 응답받을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얘들이 교회 안 오니까 어떨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안 올 건데 뭐.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라 말도 못 하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가는 그 성경학교에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쟤들한테 교회 오라고 예배드리라고 한번 말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냥 가서 애들한테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저는 뭐 오겠나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자, 그럼 일단 응답은 엄마한테 물어보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이제 그 다음 무슨 기도지요? 그 엄마가 허락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성경학교 응답 받도록 말씀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제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제 순전히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인도를 좀 좁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 말씀이 나와 맞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이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받은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자녀가 어린이 성경학교 응답받기 이전에 자신의 성경학교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BS로 하겠는데요. 이 성경학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그 시작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죠?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한나 자신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요 문제 때문에 불행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제가 다락방 하면서 문제가 자꾸 경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 문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응답이 안 오니까 교회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야, 이게 다락방 하면서 이런 일 다 했나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요 창세기 3장 이 문제라고 믿습니까? 권사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듣는데 문제가 이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거 본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 시대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희귀해졌거든요.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걸 깨닫고 이거 해결하는 나실인, 이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렇구나.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잘했죠. 세상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 가지 문제,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나실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나실이 필요하구나. 이것으로 다 끝나는구나. 그래 한나가 이걸 깨닫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의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 다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고통당한 게 뭐냐면 우상 못 버려서 고통당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깨달은 한나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성경학교, 나의 성경학교, 이걸 뭐 정시 예배 또는 정시 기도 또는 홀로 다락방이라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굉장히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 이건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요.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평일날 나의 성경학교를 습관처럼 말이 좀 이상한데 은혜 받는 걸 늘 습관화되면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깨닫고 전도 성경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는 기도가 되더라니까. 왜? 그게 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학교를 날마다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제 그 자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 사무엘의 성소 교회 어린 성경학교 응답은 뭐냐? 사무엘이요, 훌륭한 제사장 밑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엘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엘리. 그 1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엘리의 감독, 엘리의 지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그 구성전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못 보내겠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막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알아보니까 교육자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교육자가. 그 애들 안 보냈다는 거죠. 그래, 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정말 좀 별로 질 안 좋습니다. 진짜 뭐 겉은 멀쩡한데 안 그래요. 진짜 부족한 거 너무 많고 모자란 거 진짜 많거든요. 그 어떤 사람 저한테 내가 그 답을 얘기하니까 아는 거 되게 많다는데 하필이면 아는 것만 물어봐서 그래. 진짜 내가 그 얘기해서 네 아는 거 물어봐서 답한 거지 내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뭐 그렇게 규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싫은 거예요. 저렇게 모자란 저 교육자한테 우리 애를 맡긴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경학교 제대로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의 감독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님들이 뭐 저 빼고는 다 훌륭하십니다.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배 돕는 자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돕는 자로 새 가족이 오면 새신자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성경도 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 새 가족들 오면요, 성경 필요하면 신약 말했는데 구약 피드라니까요. 구약에서 막 찾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은 대속의 은혜. 이 은혜 속에 늘 있던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 죄인인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돼요. 내가 좀 한다 이러면 금방 교만해져요. 아유, 나 같은 죄인. 이래야,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대속의 은혜는 진짜 깨달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낮아지고. 뻐기는 게 아니고 겸손해진다니까. 저는 진짜 한 번씩 이 은혜 받으면요,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입니다. 교만할 때는요, 아이고,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든다니까. 이 대속의 은혜는 사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한나의 자녀지만 성전에 있을 땐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제가 그 신학교 이제 가게 될 때 저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아들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저희 권사님이 많이 울었답니다. 실컷 다 키워놓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 자란 렘넌트들이 주의 종으로 가는데, 야, 희경아!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방송 전에, 수원아!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으로 꼭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그러냐?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셨어요. 이 엘리가요, 제가 볼 때 잘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무엘을요, 그래도 제대로 지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틀리게 지도했으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그래도 사무엘을 바르게 지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을 내리신다 했어요. 그거 알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한나가 이 축복 기도로 아들 서희, 딸 둘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돌보셔서 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돌보시사 이게 뭐냐면요, 방문하다인데 갑자기 뭐 쑥 온 게 아니랍니다. 늘 하나님이 한나한테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방문해서 자녀를 5명 줬답니다. 그게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부터 거의 제가 교인들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면은 거의 제가 기도 많이 해줘요. 끝나고 나서.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또 다른 데 옮겨졌다 하면서 근데 그래 잘했다 하면서 마치는 동시에 바로 또 축복해 줬어요. 축복 기도. 이상하게 그래 축복을 하고 싶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이 사무엘이 이런 걸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요 엘리 앞에서 배워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제 영적인 성장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쓰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를.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러니까 성경학교 제대로 응답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엘리와 제사장 그 자녀들. 요거는 이제 실패한 성경학교 합시다. 누굽니까? 엘리와 자녀들입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말씀 무지하니까 제사 멸시하죠. 보면은 되게 심하다 싶죠. 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만 제사 멸시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그들의 예배까지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모르면요, 자기만 잘못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과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게
떡인지 이게 독인지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맹인끼리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곤란하지요. 그래 제사를 멸시하게 됐고 또 악행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꼭 보면 이 말씀 모르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악착같이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도 보면 은혜 못 받고 말씀 이렇게 나에게 다 마음에 자리가 안 잡히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거꾸로 돼. 참 보면서 야 그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책망. 아버지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학교를 실패한 거예요. 엘리 자신도 그렇고 이 두 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성경 보면서 사실 그 사무엘도 그 자녀들이 좀 사무엘이 가던 길을 안 갔거든요. 그 제사 드릴 때 뇌물 받고 판단을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자녀들 놓고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자 가족들과 자녀들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후에 나온 말씀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성경학교 통해서. 먼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뭡니까? 예배자.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사람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응답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응답받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응답받으면 돼요. 그 어제도 이제 미션홈 하면서 구역장님들 포럼 이렇게 듣는데 이 구역장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구역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문의받은 게 거의 다 이거였습니다. 내 자신의 성경학교 그부터 제대로 하자. 하나님 그부터 하기로 원하구나. 다들 이렇게 그렇게 음성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들은 거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순서 이거는 전부 응답이라고 말씀 나왔습니다. 예배 순서.
이제 사회는 전체를 인도하는. 저도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께 계셔서 늘 지도 받아요. 그 사회 막 잘못하면 뭐 지적당하고, 그다음에 막 얘기하고 말씀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고치려고 갱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요. 이 코가 고장이 나니까 코로 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로 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코부터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수술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적당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받을 응답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이제 운동은 이제 그 전부터 했고, 그때부터 이제 호흡을 길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고치려고 제 나름대로 했던 노력 들어보면 참 우습습니다. 제가 그건 여기서 말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걸 계속 관습, 습관 딱 되니까요, 이게 호흡이 딱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찬양도, 제가 전에 쉽게 말하면 좀 돼지 멱 다는 소리 같이 찬양했는데 조금씩 되어지더라고. 누굴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최고로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든 순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받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찬양, 기도, 헌금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축복기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들이 전부 다 응답이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예배 교동문 성령 찬송가하고 교동문 찾기 전에 찾으려고 할 때 그 교동문 찾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독하잖아요. 야, 그죠, 신기해요. 이게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동문 때 은혜 많이 받았대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첫 시간부터 끝까지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래, 이 모든 응답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순서 응답이지만 이 예배 때 일어나는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린 것보다 여기 나와서 드리라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령의 역사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역사는 다릅니다. 저도 핵심 토요일 날 영도로 가지 않고 집에서 드릴 때 했거든요. 이상합니다. 핵심 갈 때는 딱 빼입고 가잖아요. 집에서는 추리 입고 들어요. 그래서 이 집 다르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씀 듣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면 들을 줄 아는데 듣고 난 뒤에는 듣긴 듣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말씀 듣고 또 성도들끼리 포럼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남는데 이게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 5가지 응답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맛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주일 오후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그 3부 예배 드리기 전, 그 3부 예배 때, 지금 이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됩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돼서 이게 그 사단의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청년들, 제가 청년을 하면서 청년들 포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이 포럼이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예배 다 마치고 강단 말씀 정리하고 편집하고 확정하는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청년들이 몇 명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리할 때 끝날 때쯤 제가 가서 이렇게 제가 살짝 도와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솔직히 목사님 집에 가면 말씀 정리 안 한다는 거라. 앞에서는 한다 하잖아요. 말씀 정리하세요. 아멘. 집에 가면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고 가니까 너무 좋대요. 딱 마음을 딱 짓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걸 정리해서 편집해가지고 나의 강단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스쿨입니다. 토요스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 몇 가지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저는 그 주일학교를 꾸준히 못 다녔어요.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씩 갔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에.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제 후배가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기도숲 있죠. 그때 고신 측에서 나오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큐티 자료가 있었어요. 이걸 얘가 교회에서 한무통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았는데 얘를 보는데 나도 쟤처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이냐 물어보니까 큐티를 합니다. 그 큐티가 뭐냐니까 quiet time이래.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면서 딱 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살짝 읽어보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성경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도서관, 서점 가서 그걸 산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고 그 다른 거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청년 때 만나가지고 매일 성경하게 됐어요. 말씀 매일 보고. 그때는 초창기 때는 저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 구약 성경 들어가면 특히 예레미야 이런 거 들어가면 막 얼마나 그 예레미야서 잘못 보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도 체질이 돼가지고 말씀 보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 상태가 다 다릅니다. 말씀 잘 듣고 간 애들은요, 바로 말씀 보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아웃사이드 아이들은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는 제가 그 대표 기도를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군목이 대표 기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나갔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군정병한테 물어보니까 저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더라. 계속 같은 기도 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입은 기도가 나오는데 머리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계속 나도 하다가 너무 반복된다 싶어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군목이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나무르지 않았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분이 날 보면서 계속 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조금씩 배우다가 목사님 만나고서 목사님께 기도하는 걸 듣고 저도 그때 이제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청년 때, 그때 목사님이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기도하고 회장님 기도하고 비슷하다는 거라. 이게 체험입니다. 찬양, 정말 저도 이 찬양, 제 나름대로 찬양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요. 다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찬양전도 나갈 때 그때 찬양 정말 역사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 번은 찬양하는데요. 웬 신사가 앞에 와가지고 물을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소리는 잘 안 내고. 근데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전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준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타기는 동안 다 털고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방탕한 길로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신사입니다. 찬양 듣고 내가 받겠다는 거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먹을 거 많이 사가지고 우리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찬양한 게 보혈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요, 악신을 끄끄버린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얼마나 할 말 많습니까? 전도 체험. 이거는 현장 가봐야 알아요. 그 청년들 그때 그때는 토요스쿨이 아니었죠. 토요일 날 이제 전도 훈련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미션 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님 저만 보면 감사하답니다. 우리 그때 청년 회장, 그때 김바석 회장 아닙니까? 이 친구가 막 회사에서 전도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또 들려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전도하고 캠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하다고. 그 중요한 사람이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서, 교회 왔다면서. 저만 보면 감사하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체험을 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공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도요, 공부 때문에 고민되고요.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 때문에 고민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는 이런 힘으로,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걸 그때 옛날에 알았으면 좀 달랐을 건데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악으로 깡으로 공부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운동. 요즘 아이들 운동 잘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딱 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예. 저는 운동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 제가 운동하게 된 계기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이대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이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운동하라는 메시지 나와가지고 운동했어요. 그게 구성전에 있을 때 축구였습니다. 그래, 축구공 하나 사가지고요. 없는 돈에 축구화도 하나 샀네. 샀는데 이게 가죽이 아니니까 비닐로 된 축구화라. 몇 번째 하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니까 이게 이제 사회 가는데 바탕이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진짜 좀 막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가문을 보면은 또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보면 완전히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진짜.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밋이 뭡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 뭐죠?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무슨 서밋으로? 영적 서밋. 그래야 이 땅에 흑암과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와 명상운동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를 바꿀 문화 서밋.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렘넌트들이 다 이랬다니까요. 사무엘 한 명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2월달 한 달 동안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질 모든 확신의 근거는요, 성경이에요. 그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확신. 이 확신 가지면 사실은 천국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사람이 아니고 창세 함장 문제다라고 진짜 믿으면 천국 돼버려요. 이 성경의 목적은 영혼 구원 생명 아닙니까? 이 성경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만 전부 답니다. 그 속에 5가지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아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 소리가 저한테는 안 들리네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게 증거입니다.
절대 안 뺏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아무도 못 뺏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문제 오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문제가 나를 하나님 손에서 못 뺏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내 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인정,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근심이 사라져요. 기도는 성경줄 봤죠? 내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다 응답받는 데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래 살다가 또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자백하면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싹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되 감당할 만한 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오는 건요,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문에 주는데 내가 그 시험을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 한나가 임신 못하는 거 전에는 늘 불평했는데 자신의 성경학교 속에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이거 깨달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염려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뭘 의심합니까? 이 부분의 말씀에 의심하는,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나왔죠? 좋은 관습인데 습관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부터 예배 성공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말씀 나온 이대로 하면 나부터 예배 성공하는 습관 만들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번에 나온 말씀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보시고 그 예배 참여하시고 해보세요. 그 엘리 두 아들들은 계속 못되지는데 그거 습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나의 성경학교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나의 성경학교.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성경학교 했어요. 힘듭니다. 노예에서 성경학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이요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바로 왕이 뭐랬습니까? 자기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성경학교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살립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90개 성경학교가 여기 어린아이들이요 이제는 교회 성경학교로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못된 불신앙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들어보고 저거 할만하다 하면 합니다. 들어보고요, 아유 황당하다, 안 되겠다, 안 합니다. 못됐죠? 자, 우리 다 못된 구석 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말씀 나왔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냥 내 불신앙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길 보입니다. 왜냐?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같이 못된 불신앙 했으면 오늘부로 다 버리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성경학교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 주일날 한 거 제가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하도록 이제는 습관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을 보고 제대로 나부터 이 예배 성공하고 나의 성경학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90개 성경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제자로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237 선교 비대면 선교와 우리가 받을 응답 선교원 졸업식 자체 합수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중요한 기대 점을 넣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